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 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지도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새해라서 좀 다짐했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실 텐데 다들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해마다 우리가 정초가 되면 저마다 운동화 끈을 질끗 우리가 이렇게 동여 매듯이요, 결단과 기대를 우리가 품게 됩니다. 이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길을 걷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이런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만한 평지를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가파른 오르막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요, 누구나 이 완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과연 내가 이 길을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또 막막함이 또 함께하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를요,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체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이 시선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이 말씀 붙들면서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요, 어떨 때는 잠을 줄여가면서 예배당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가볍고 화려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홍수를 대비해서 오랜 시간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듯이요, 때로는 우리가 묵묵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떨 때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날개를 단 듯 숭숭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선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가는 비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고가는 넘쳐나는 것 같고, 그들의 자녀들은 막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노년에 병마저 이렇게 비켜가는 것처럼 너무 평온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이 형통이라는 이 먼지가 우리 눈에 티끌처럼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그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관이라면서요. 왜 이들의 반칙은 묵인하고 계신 겁니까? 왜 나의 정직한 수고는 왜 이토록 더디기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근원적인 고통이고,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침묵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세상의 악이 선을 압도하는 것 같은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탄식의 질문은 오늘 우리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불렸던 이 다윗도 그가 처해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 다윗의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37편 25절에 다윗이 고백하듯 그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켜보았던 모든 세월의 흔적이 녹아있는 외침이 오늘 37편의 이 고백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광야의 시간, 또 가장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그 칼끝을 피해야 했던 그런 참담한 세월을 다 통과한 이 노년의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이제는 거의 다 완주해간 이 노년의 전사가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에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서둘러서 하나님은 이기시니 참으라, 그런 뻔한 정답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이 평생을 자기가 눈물의 씨를 뿌리며 확인했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근거, 고통의 터널 끝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분명한 반전, 이것을 다윗이 우리 앞에 하나씩 풀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임하면서 새해인데 이 새해가 주는 기대감보다 세상의 부조리함들이 더 크게 보여서 이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먼 길을 돌아온 이 다윗은요, 오늘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하는 그 시선의 방향,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할 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시작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불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불이 붙다, 뜨거워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입으로 막 투덜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통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이렇게 격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찰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찰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 이들이 쌓아 올린 부의 성벽이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오늘 2절 말씀의 고백에서 이들의 운명을 아주 냉철하고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여러분
메마른 땅 같지만 비가 조금만 내려도요, 순식간에 푸른 양단을 깔아놓은 듯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초원으로 변합니다. 그 화려한 그런 양단과 같은 초록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생명력이 막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근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망의 동풍이 한번 세차게 불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그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대지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순간 아침까지 푸르러던 그 풀들은 단 하루 만에 누렇게 타들어가서 가루와 같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푸른 양단처럼 세상을 다 뒤덮은 듯 기세 등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공의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밑빠진 독에 부어지는 이 잠시의 넘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볼 때 이러한 이들의 특세는요, 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채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날 앞에서 그 푸르름은 오히려 서글픈 종말의 증거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은 결과라는 마침표를 보지 못한 채 우리가 현상이라는 그런 과정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잖아요.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현재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약속하신 이 종말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눈앞을 스치듯 푸른 바람에 흔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잠시 숨을 고르듯 이 침묵의 시간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멈추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우리 믿음의 경주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달려야 하겠습니까? 3절의 말씀은 우리 시선이 끊임없이 머물러야 할 영적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말에 있는 이 성경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말씀이 더 깊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성실함 안에서 받아 먹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불공평함을 곱씹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성실함,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아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서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좋으면 기운이 나고 상황이 나쁘면 금세 기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배가 부르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매일 밥처럼,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밥처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지런함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실의 원어적인 그 언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변함없음, 신실함, 확고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순종할 때나 심지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다윗이 광야의 굴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게 그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설령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 다윗을 회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세상 살아가면서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뭐가 바뀔까?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 그런 적당한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나만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올 때,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 선함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불안을 먹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먹으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불의에 맞서 싸워서 매 순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하더라도, 정녕 세상 속의 불의가 이기는 것 같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의 동기를 건드리는 그런 권면을 던지고 있죠.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에서 뭐가 더 다가옵니까? 어떤 말씀이 더 많이 다가오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다가오세요? 아니면 뒤쪽에 있는 말씀이 다가오세요? 보통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기에 밑줄을 긋기 마련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면 그 보상으로 내 주머니 속에서 막 소원을 꺼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거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니 노년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이 기뻐함은 그런 얕은 수준의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환경이 좋아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만족의 근원을 이 세상의 형통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완전하게 옮기는 그런 영적 성숙의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것들을 불평하고 또 이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보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러한 화려한 들풀을 갖고 싶다라는 갈망이 혹여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소원의 목록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도 다를 것이 없어서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진짜 이기는 길, 그것은 그들과 경쟁해서 더 큰 창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들을 보아도 저 화려함은 곧 시들 들풀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동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악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적 성숙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불의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바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더 우리가 더욱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려 애쓰는 우리지만,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한 마지막 행동 지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위탁입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언어는요, 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맡기다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굴려버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들 수도 옮길 수도 없는 아주 크고 무거운 바위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그 바위와 같은 짐을 어깨에 메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리막길 아래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통째로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불평하고 불안해합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손으로는 여전히 그 짐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 모든 결과를 내가 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이 경주의 감독이자 이 경주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을 굴려보내라 라는 것은 나의 미래, 나의 진로,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들 전체를 주님의 손에 던져버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이렇게 굴려보내는 사람은요, 결코 저는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채로 그 경주를 끝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름들이 있으면 구름들이 있지만 구름 넘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뒤에 그 태양은요, 구름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구름 뒤에 태양은 변함없이 여러분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 정직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수고, 그것을 가장 밝은 이 정오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인들의 어떨 때는 웃음소리가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귀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곧 사라질 안개이고 베어질 들풀일 뿐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정오의 빛을 예배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개를 들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완주하도록 다윗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4가지 권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교정하십시오. 들풀의 그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종말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요동치는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을 버티는 그런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정말 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세상의 유혹을 압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짐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매 순간 굴려 보내십시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풍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미련하다고 조롱할지라도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 가운데 지키며 선함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실을 먹으며 이 선함의 자리, 이 선함의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또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번져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한 채로 이 경주가 끝나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의 그 정직한 눈물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오의 빛처럼 찬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 완주하는 이 완주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형통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푸름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 삼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선함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굴려보내오니 주께서 맡아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빛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